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시간에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 위에 이 땅에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위에 이 땅에 나 위에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나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경배하리.
오신 그 주님을 우리 시간에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
안에서 그 사랑에서 자유함을 얻어 주님을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며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그분의 눈물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오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의 신령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령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존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가 인도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오신 그 이유를 제가 알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신 그 이유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집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것이니 주 인도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 걱정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앞에 놓인 문제에 연연하여 불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로 모든 국민들이 이 위기를 이겨낼 힘 주시고 불안한 분위기 속에 혐오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 임원과 리더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 선출된 임원 리더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성경적인 방법으로 청년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서로 하나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진행되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사회 질서를 존중하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간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믿음을 날마다 더하시고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방해들을 넉넉히 이겨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걱정 근심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 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명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청년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지금 주어진 매일 삶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또 한 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들이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집에 돌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한히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본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나의 날로 여기지 말며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예배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능생들의 건강, 안전, 지혜,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에 인천 하객동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9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증경 노회장들의 모임과 DMS 회의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게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고 오후 3시에 신년 목회 계획을 위한 전략회의가 있으니 모든 중직자들과 교육부의 부장들과 재직회의 부장들은 필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의 주제는 성경과 종말입니다. 종말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여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2021년 상반기 2, 3부 예배 헌금 특송자를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전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2021년 식사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벽걸이용과 탁상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각각 2부씩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20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헌금 내역은 본인에게만 서류를 발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수 집사님, 유명수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모 집사님, 한혜영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박주필 안수 집사님, 김기옥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이미화 집사님이 딸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최근식 장로님께서 강대상 아크릴 칸막이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669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만 원의 헌금을 드림으로써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많이 바쁘고 분주할 수 있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광고에서 보셨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들 연탄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9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하니까 다들 바쁘신 줄 알지만 가능하다면 무조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연임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굳이 새로운 임원을 뽑아야만 한다면 내년에는 좀 겸손한 분들이 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못하겠다고, 나는 그런 능력과 자질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임원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럼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좀 긴데 이게 성경 통독을 한다는 마음으로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그날이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가 설교에 앞서 저의 어떤 설교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 강해 설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말씀이 이 누가복음 강해인데 이제 누가복음 강해가 끝나면 여러분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누가복음만큼은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 도전적인 설교를 좀 좋아합니다. 제가 이 성경 해석을 위해서도 많은 정성을 들이지만 무엇보다 저는 이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듣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냥 지식적인 신앙으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의 뭐 가슴만 뜨거워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제 설교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게 될까봐 조금 염려도 됩니다. 전 나름대로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험에 드는 것이지요. 이 소심하신 분들은 제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심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소심하다고 했다고 또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벌써 몇 분 좀 상처를 받으신 것 같기도 한데 상처받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고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는 복음이 조금은 독특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 이단들처럼 완전히 뭐 복음에서 뭐 벗어난 것은 아닌데 뭔가 이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이상하거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이 제 취미이다. 제 말 주변이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따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내용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었거나 이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이 의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괜히 뭐 말싸움이 좀 하고 싶다. 그럼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어떤 설교를 할 때보다 지금 아주 진지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안 찾아오시면 제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로 이 자기소개는 마치고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여기서 이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다니면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를 쓴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와 동역했던 이 누가도 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복음서를 이제 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 유대인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고 마가복음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라면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본 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써진 글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이 누가복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매우 객관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마치 어떤 역사를 기록하듯이 어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을 좀 신학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매우 역사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역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곧 자기 말고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그의 행적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말고도 이미 이런 글을 기록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만들어져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예수님에 관한 어떤 문서들이 존재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것을 또한 기록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였는데 내가 이것을 다시 또 반복해서 기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노라. 이것이 누가가 밝히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인 것이지요. 곧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 과장되거나 허황된 것은 다 제거하고 확실한 사실만을 모아서 시간적 순서대로 아주 정확하게 내가 기록을 하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였지만 나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뭔가 부정확한 것, 허황된 것, 과장된 것 이런 건 다 제거하고 확실한 사실만 나는 모아서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내용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 구체적입니다.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냥 옛날에 무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그 사가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엘리사벳은 그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 누가복음을 설교하다 보면 이 삼초포로 빠지기가 좀 쉽습니다. 이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이제 큰 그림을 못 보는 것이지요. 이 나무를 보려고 하다가 이 전체적인 숲을 못 보는 격이에요. 누가복음을 볼 때는 이런 나무보다는 이렇게 숲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읽다가 이렇게 뭔가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들은 그냥 누가가 지금 이거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이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니 전사님 뭐 이렇게 설교를 대충 하시나 강해 설교한다고 하시면서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다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중요하죠.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이 아비야의 반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설명하려고 이걸 기록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이걸 기록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누가가 이것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였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는 하는데 이 내리 강해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는 내리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주석식 무슨 주의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여인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이지요. 근데 이 두 여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잉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습니다. 곧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이제 나이까지 많아져서 그것이 더욱 불가능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처럼 이게 아기를 일부러 안 가진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지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까지 들어서 이제 아이를 갖는 것을 거의 이제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녀가 이 요한이라는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잉태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을 그녀가 이제 잉태하게 된 것이지요. 또한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약혼자는 있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처녀라는 것은 단순히 뭐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약혼자는 있었지만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처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임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녀를 동정녀 마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동정녀였다는 것이에요. 무슨 뭐 속도 위반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두 여인이 낳은 아이는 서로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둘 다 기적적으로 출생하였지만 그들의 그 본질과 정체성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먼저 엘리사벳이 낳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자이다. 곧 요한은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인 것이지요. 한 명의 선지자와 같이 온 것입니다. 한 명의 선지자와 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이 왔던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거룩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뭐 아무리 그가 뭐 불가능한 잉태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지만 결국 그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불가능한 잉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생자라는 뜻은 단순히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특한 출생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독생자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독생자라는 말은 독특한 출생을 하였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곧 자연적 출생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자,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무이한 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문화는 이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헬라 문화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 말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였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그리스에게 점령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 어떤 그리스의 그 헬라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헬라 문화는 이 철학과 신화가 아주 만연된 문화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 하면은 철학과 신화가 생각나잖아요. 그리스 철학자들과 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로마인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였다고 말하면 이것을 철학적 혹은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헬라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로마인에게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이걸 들으면 당연히 이것을 어떤 신화적이고 철학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을 전하고 있는데 별로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천의 몸으로 나오셨다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별로 놀랄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곧 이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하여서 뭐 어떤 순결한 자만이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이것을 어떤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원래는 마리아가 혼전 임신을 한 것인데 예수님을 좀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미화시킨 것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미화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들이 그리스인들이 자주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신화화시킨 다음에 신화화, 뭔가 사건을 미화시키고 그것을 신들의 이야기로 만드는데 그들은 재능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뭐 사람이 신이 되기도 하고 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나셨다고 해도 뭐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뭐 이것도 하나의 뭐 신화인 것보다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제우스의 머리에서 막 다른 신이 막 뛰쳐 나오기도 하고, 막 제우스가 뭐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막 사람하고 해서 뭐 다른 신을 막 낳기도 하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막 허다하단 말이에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당군 신화, 뭐 곰이 마늘 먹고 막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중에는 알에서 나온 혁거새도 있고, 뭐 그런 건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영원히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신화들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전무후무한 이야기이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일한 것이지요. 말 그대로 독생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와 같이 독특한 출생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비교하며 이것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요. 곧 둘 다 불가능한 잉태였고 아주 신비로운 잉태였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탄생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과 비교를 해서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비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이냐? 이것은 둘 다 불가능하고 신비로운 잉태였지만 그 두 분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후에 이 세례 요한의 탄생도 충분히 미화될 수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신격화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신격화하고 신화화할 수 있었겠지요. 이 누가도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수님과 같이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사가랴가 그 말을 못 믿어서 뭐 벙어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는 좀 빼고, 마리아처럼 이런 어떤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좀 더 이렇게 신화화시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하고자 하는 그 누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요. 지금 누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는, 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더 멋있어 보이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는 지금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적고자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누가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함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 만약에 못 믿겠거든 한번 그 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못 믿겠거든 가서 한번 그 동네에 가서 한번 물어보라는 것이, 지금 이 글에 문제가 있거나 뭐 과장된 것이 있거나 허황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기록된 이 마리아의 찬가나 이 사가랴의 예언 등은 이 누가가 꾸며내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한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가 그것을 기록할 때 직접 그것을 들은 자들에게 듣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마리아가 그런 찬양을 하고 사가랴가 그런 예언을 한 것을 그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후 뭐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난 후에 뒤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누가가 지금 이걸 기록할 때는
예수님 탄생하고 불과 몇십 년 후에 이것이 기록된 것이지요. 그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가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아직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이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의 당사자들이 아직도 살아 있단 말이에요. 누가도 그 당사자들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한 후에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한두 명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누군가 즉각 문제를 제기했겠죠. 아니다, 누가가 쓴 이 글은 잘못된 것이 많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 틀렸다. 반론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누가가 좀 틀렸네, 잘못 썼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나 문서가 발견된 것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이 글의 수신자로 나와 있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나름 알아보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 같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겠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손에 이렇게 전해진 것은 이것을 검토해 봤더니 정말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이것이 교회에서 정경을 채택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후대에 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모두 인정한 그것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것은 누가가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 복음서는 신화다, 이 복음서는 약간 소설 같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나는 이것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나는 이걸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의 말은 이 누가가 기록한 이것은 복음서들은 이것은 소설과 같은 것이다, 신화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렵게 이 긴 것을 우리가 이렇게 통독하듯이 읽었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진짜 있는 그대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이것을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누가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다 믿은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불과 얼마 안 된 이야기지만 이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더욱이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떤 헬라적 사고가 만연돼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과학적 사고가 만연돼 있잖아요. 우리 모두 어떤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상 같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것 같고 믿는 자들이 이상한 것이지, 이것을 못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들 스스로 이것에 대한 심각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진짜로 믿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지요. 사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신학교에 가서 25살에 신학교에 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세뇌되듯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산타 할아버지 없는 거? 좀 있으면 성탄절인데 제가 여러분의 동심을 파괴한 것은 아닌가.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드는 의문이, 그러면 혹시 예수님도? 그런 의문이 저한테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문은 어디서 말도 못합니다. 집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린 양 저를 바라보지요.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역사가 있어서 이러해서 지금 그렇게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던 부모님이, 그럼 예수님 가짜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저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시면서 마치 아주 큰 질병에 걸린 양 그렇게 대하는 저희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교회에서도 말 못해요.
교회에서도 나는 이거 잘 못 믿겠다,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아주 믿음 없는 불쌍한 사람 취급하면서 저를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멀리하고 마치 내가 무슨 전염병이라도 걸린 마냥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건 의문은 있지만 누구한테 뭐 말도 잘 못하겠고 그냥 뭐 사실이든 아니든 뭐 그게 나랑 뭐 무슨 상관이야. 그냥 사실이든 말든 그냥 그냥 믿는다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해야지 뭐 교회에서 간식 주니까 잘 믿는다고 해야지 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나 자신을 속이고 그냥 내가 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한 20살쯤 되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내가 교회에 갈 건지 말 건지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순간 내가 왜 교회에 가야 되지? 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이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교회에 가야 되나? 옛날에는 간식 먹으러 갔고 친구들이 거기 있으니까 갔고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이제 나 스스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도무지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걸. 근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제 앞전에 한상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이 목사님 자녀라고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사님 자녀인데 이 목사님 자녀들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니면 도지요, 뭐 아니면 도. 아주 바른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불량한 생활을 하게 되거나. 제가 보니까 한상현 목사님은 아주 바른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누나도 아주 바른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저희 누나와는 반대로 행동을 하는 조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방황하는 어떤 청소년기를 보내고 방황하는 시절을 보내다가 아니 믿음도 없는데 신학교도 갔습니다. 제가 신학교도 갔어. 그런데 신학교도 그냥 가라 그래서 가서 신학교 가서 그때 비로소 내가 이 자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이것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제가 하게 된 것이.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로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역사적 사실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맞는지, 이 과학적 사고가 팽배한 이 시대에 나는 정말로 이것이 믿어지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다 역사적 사실인 것이지요. 어떤 신화나 소설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이 삼국지라는 책을 참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삼국지를 많이 읽었는데 저는 이 삼국지를만 읽으면서 이게 역사책인 줄 알았어요. 이게 중국의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구나, 이게 역사책 읽듯이 제가 삼국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표지를 보니까 이게 나관중 지음, 이 소설이더라고요. 역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 것이죠. 이 삼국지라는 책은 역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 마치 그것을 내가 역사책처럼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역사책이다, 역사책이다, 역사책이다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소설 읽듯이 읽고 있는 것이지요. 역사책은 소설처럼 읽고 소설책은 역사처럼 읽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누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니라 이 누가가 지금 그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지금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먼저 분명히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당신에게 기록하는 이것은, 당신에게 쓰고 있는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소설이나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자세히 미루고 살펴서 정말 정확한 역사적 사실만을 지금 당신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이것을 어떤 철학적이나 신화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안 믿으면 솔직하게 안 믿겠다, 난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것을 그냥 믿는 척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신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 글이 뭐 과장되거나 미화되거나 왜곡되었으므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속에 담겨진 어떤 사상과 교훈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것은 내가 못 믿겠고 그냥 그 안에 좋은 교훈과 사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교훈만 내가 받아들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역사적 사건.
실제로 그 사건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떤 교훈을 받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감동을 받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일어난 그 역사적 사건을 믿기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 나는 그 사건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과 함께 어느 정도 거짓이 섞여 있는 글이 아니라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글인 것이지요. 오직 진실만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거짓은 한치도 없이 오직 진실만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만 그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나의 인생을 이 말씀에 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지도 못하는 것,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만 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선포할 때 정말 놀라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그냥 뭐 평범한 이야기처럼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만 이것은 복된 소식임을 선포하고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만 이 애통하는 이야기를 전할 때 우리가 같이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생리가 끊어진 여인도 잉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사람을 벙어리로 만들었다가 다시 고치시기도 하시며, 심지어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도록, 임신하도록 그렇게도 만드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에게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것이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는 전지전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그분이 전지전능하다 고백하지만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그의 전지전능함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믿어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가 그냥 믿는 척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없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리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 혼전 임신을 한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것은 막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찬양인 것이지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아들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심심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않아도 때가 이르면 그 말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가랴는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게 되었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아도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아도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다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그냥 구경꾼처럼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주의 여정위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고백한 마리아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당사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당사자가 되어서 그 믿음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누가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벙어리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망교회 청년부에게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벙어리와 같이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구경꾼처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보기만 하는 것이지요. 이 사가랴도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뭐 얼마나 벙어리로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벙어리처럼 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뭐 간증거리도 하나 없이 그냥 사가랴처럼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믿는 척하면서 그냥 그렇게 벙어리처럼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다면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는 이것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오빌러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가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직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벙어리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당사자가 되어서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가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